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순환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20세기를 상징하는 장소가 세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우슈비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구소련의 체르노빌입니다. 먼저 또 한번 넘겨봅시다. 먼저 아우슈비츠는 이성의 시험대로 철학과 이성의 나라인 독일이 어떻게 비이성적인 집단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위로 다시 한번 보면은, 위에 그림을 여기 보면은 가슴에 유대인들은 무슨 색깔, 그 다음에 집시들은 무슨 색깔, 그 다음에 동성애자는 무슨 색깔, 이렇게 다 가슴에 이렇게 했대요. 그 중에 동성애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분홍색인가 그걸 한 것 같아요. 제일 심하게 이제 탄압해가지고 죽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우슈비츠는 이성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일본의 히로시마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가사키도 두 군데 이제 폭탄이 떨어졌으니까 과학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과학이 진정 윤리적이고 인간적일 수 있는가를 묻는 장소가 바로 이 히로시마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과학으로 만든 원자폭탄은 결국 인간을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무기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과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과학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미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군부가 이름 붙인 게 미얀마고, 우리가 잘 알기로는 버마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인간의 과학으로 만든 총과 탱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얀마의 전 국가고문 아웅산 수치 여사지요. 그리고 옆에는 쿠데타 주동자였던 민 아웅 홀라잉입니다. 탱크까지 동원된 쿠데타, 그리고 경찰도 군부에 수하기 때문에 경찰도 쿠데타에 가담해서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따라서 미얀마인들이 세 손가락 경례를 해요. 여러분 TV에도 그렇게 설명이 나오긴 하던데, 이렇게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독재에 저항하고 대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의미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하고 또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재빠르게 성명서를 내고, 또 세계교회협의회 WCC 스위스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 성명서를 보내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또 지금 북미도 마찬가지, 자기네 나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기 신경 쓸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성명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NCK도 그렇게 역할을 하고, 그리고 버마 이 친구들을 또 이렇게 발언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TV에 나갈 때는 이렇게 눈을 가리죠. 왜냐하면 보복당할까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당신들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2020년 11월 총선 결과에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압승을 합니다.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부가 한 25%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부들이 문민 통제를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민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버린 거죠. 1988년도에도 쿠데타가 있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쿠데타가 있었는데 별다른 저항이나 무력 충돌 없이 아주 굉장히 빠르게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미얀마의 불안정했던 민주주의 정권은 5년 만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아웅산 수치 여사도 로힝야족이라고 그 군부가 그 소수민족 학살할 때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민주주의 문제, 소수민족 문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이 미얀마 사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군부 밑에서 사느니 차라리 시위하다 죽겠다라고 외치지요. 군부에 저항한 것입니다. 미얀마 민중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박정희 유신 체제에 저항했던 부산과 마산의 79년 부마 민주 항쟁, 그리고 신군부인 전두환의 쿠데타에 저항했던 80년 광주 항쟁을 4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체르노빌이죠. 이것은 앞서 이성의 시험 때, 과학의 시험 때, 이거는 기술의 시험 때입니다. 기술의 시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력이 과연 완전한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강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사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핵에너지는 청정 에너지가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데 보면은 엄청난 예산이 드는 아주 이 핵발전소는 폐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핵무기 이상으로 위험한 이 핵에너지 핵발전소를 탈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불행이 닥쳐야 깨달음을 얻는 인간의 무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 많은 기형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손가락, 발가락, 얼굴, 뇌, 동물들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지금 바로 고리,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기장에 여기도 가까운 곳에 원전이 있잖아요. 그죠? 원전 사고가 나도 우리는 뭐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참 이게 인간이 무지한 거죠. 이렇게 당해봐야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이성 중심의 합리성과 가슴이 없는 인간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없는 냉철한 이성이 결국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는 것이지요. 가슴이 없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이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히로시마의 원폭이라든지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대량 학살이라든지 체르노빌 이 원자 핵발전소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학을 강조하는 아름다움의 신학이 이제 등장해요. 저도 그 예술문화목회연구원 처음 제가 이제 그 발표하고 계속해서 이제 줌 세미나를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름다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움 신학. 두 번째는 도덕에 기초한 윤리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공공신학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문명사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생명과 영성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슈바이처 박사의 나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며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촉진하며 생명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고양하는 것을 선이라고 했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 그죠? 피조물의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거부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악이라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짐으로 곧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아니 온 인류가 망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복음서 말씀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에서 이미 예표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 아사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좋은 일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전체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물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해 바치지요.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인 유대 나라에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은 유대 땅의 지배자였던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반란이고 소란이죠. 우리가 3.1 운동을 했을 때 우리는 독립운동이지만은 일제의 입장에서는 반란이고 소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걱정합니다. 이미 이들은 현 체제에 만족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종교인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로 치면 총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영적인 역량보다는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하여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서서 이제 주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의의 모습이고 또 한 번 더 넘기면 나중에 이제 이 가야바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지요. 자,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뭔 얘기예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군대나 군에서도 시범 케이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군기를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오지게 이렇게 얼차리를 줘버리면은 그 단체가 군기가 바짝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게 가야바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랍고 새로운 일에 그저 예수님 한 사람 죽이면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야바의 말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이들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결국 가야바 대제사장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자네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이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그죠? 예루살렘 북쪽에 에브라임이 있으니까 그 빈들에 도망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예수께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고 드러내지 않고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에 머무십니다. 그러나 때마침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유월절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요.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듯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나 무교절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방문을 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한다. 그죠? 자,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혹시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까 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1장 55절로 57절의 말씀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그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죠. 그때 나중에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은30냥이 이제 팔아버리는데 이 현상수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희생양이 됩니다. 그러나 이 희생양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죠.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아사셀 염소라는 예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구약 본문 레위기 16장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유월절과 좀 절기는 달라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바로 그날 대속죄일 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속죄일 날이 되면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들의 죄에 대해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아사셀 염소가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은 금식하면서 안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속죄일은 매년 1회씩 지켜졌죠. 레위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시는 불을 담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합니다. 결국 그 불이 그들을 삼켜 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 이 세마포 속옷이니까 저고리를 말합니다.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그죠?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뭘 해야 되느냐? 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요거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기초해서 대속죄일에 드릴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 준비할 제물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수송아지 1마리, 대제사장의 번제를 위한 수장 1마리,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 제물을 위한 수염소 2마리, 요 수염소 2마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의 번제물을 위한 수장 1마리, 이렇게 총 5마리의 제물이 대속죄일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속죄일 절기에 드리는 제사는 이 단 2가지 이 제사죠. 속죄제하고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 제물은 사용되지 않아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참 재미난 게 있는데, 의복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의 옷이 아닌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속바지하고 위에 저고리를 입고 그 다음 띠를 메고 그냥 세마포 모자를 쓴 거예요. 그 세마포는 여러분 우리 삼배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장례식 때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말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는 이 일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좀 다르죠. 그죠? 겉에도 또 옷을 입고. 그런데 대속죄일 날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원래 평상시에 입는 복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이 입는 복장을 입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세마포 옷, 베옷이지 화려한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양쪽 어깨에 호마노를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는 그냥 제사장이 입는 옷, 베옷을 입고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대제사장인 아론의 속죄제를 위해서는 수송아지 1마리로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 1마리는 번제물로 삼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는 수장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아론은 이제 그대로 행합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이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이제 수염소 2마리 용도가 나옵니다.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이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 타락한 영적 존재들, 쉬운 우리말로 얘기하면 타락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천사를 위해서 이 타락천사인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내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요 얘기예요. 이 두 마리 이 염소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죠. 이것은 인간 세상에 죄를 끌어들인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 아사셀에게 그 죄를 돌려보내고 그 죄와 함께 영원히 사탄이 형벌을 받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사셀 염소가 바로 우리의 죄, 곧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아사셀 염소 한번 넘겨볼까요? 아사셀 염소 그림이 언제 한번 엔터를 쳐봅시다. 예. 이 아사셀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다 투영을 해버려요. 그리고 광야로 끌고 갑니다. 한 번 더 넘겨봅시다. 광야를 끌고 나가가지고 다시 이 아사셀 염소가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는 허허벌판, 그 광야에다가 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아사셀은 타락천사를 위한 이 제물인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 죄를 모두 짊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시대에는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중요한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서 속죄를 이루시어 다시는 반복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찢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구약에 이런 제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사셀 염소의 고난과 죽음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제 인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말씀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지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선한 양심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며 악을 행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제대로 이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광야로 쫓겨나신 거죠.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양심은 얼마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있는가? 나는 오늘 또 더러운 양심으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는가? 아니,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역사가 아닌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21세기에도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체르노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의 양심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참다운 영성에 있습니다. 그 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셀 염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 이제 우리의 양심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참다운 영성에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